말씀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자리에 주님 만나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병들어 오지 못하는 사람, 마음은 간절하되 그러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예배 자리로 나와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뜻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른 우선순위대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죠. 한번 주기도문 전반부를 같이 암송해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선순위, 이 세상을 살면서 바르게 추구해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구하라는 것이고 이대로 따르라는 것이고 이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혼동스럽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할 이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나 제가 부를 때 하나님 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란 하나님 나라의 크기와 동일한 것이죠. 우리는 내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을 나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영적 여행의 시작도 끝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최근에 하나님 뜻에 대한 논란이 많았어요. 신자와 비신자들 간의 견해가 다르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왜 그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 때로는 정반대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단은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거나 왜곡된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해 두 번째 통독에 들어간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분별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내 생각을 쫓는 사람도 아니고 내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이름은 구원이라고 부르지만 이 구원에 담겨진 키워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의 문자적인 뜻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왔을 때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죄는 급속히 팽창합니다. 아니 모두가 죄인 된 것이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짓다가 일생을 마치는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백성,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백성 만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구원이 시작되어서 진행되는 과정, 완성되는 전체 과정은 거룩으로 그 내용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룩이란 문자적으로는 구별된 삶을 뜻하겠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 그렇게 구별된 삶. 모두가 내 뜻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구별된 삶,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말씀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갈 터인데 성도의 삶에 이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까닭은 오늘날 진정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우리는 이 여정을 계속하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은 그 주제가 거룩하라예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는 삶이 거룩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오해 없이 혼잡함이 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나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부터 이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실 때부터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처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19장 4절, 5절,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뜻,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거룩이란 우리가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거룩은 구별된 삶은 오늘 어떻게 사는 삶 속에 거룩이 드러나며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명히 밝혀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더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헛된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십계명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었을까요? 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 앞에다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거룩한 삶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란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부모 말고 무슨 채널로 신앙이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룩한 삶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공경할 만해야 하죠. 왜? 그런 부모가 많습니다.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워낙 많은 세상에서 이런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러나 정말 모든 신앙은 부모로부터 전수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한테 맞아가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신앙의 기초가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공경받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아주 든든한 신앙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는 아이돌 세대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면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겠어요? 우리는 그들을 쉽게 아이돌 세대라고 하지만 아이돌이란 우상이고 아이돌 세대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보다 아이돌을 숭배하는 우상, 그 우상이 내 마음에 가득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책임은 누굽니까? 부모에게 있어요.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책임, 자녀들에게 헛된 우상을 갈망하도록 만든 책임,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요. 거룩이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이 난 크리스찬 가정하고 무슨 차이가 없다는 건 말이 됩니까? 아니죠. 왜 유대인들이 4,000년간 세대 간의 갈등이 없습니까? 어쨌건 그들은 거기에 신앙의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닐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물을지 모르지만 이 기초부터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자체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란 거룩한 삶인데, 거룩한 삶의 두 번째는 화목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5가지 제사에 관해서 다 말씀하지 않고 화목제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화목제만이 그 제물을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이외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화목제물을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드려진 큰 소는 한 마리 보통 1,500근 안팎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뭐 여기 한 근 이상 먹는 분들이 들어있겠는데 보니까. 어쨌든 그걸 다 먹으려면 그것도 첫날 당일과 그 이튿날까지 먹고 사흘째 날은 다 버리래요. 그러면 당일과 그 다음날 다 그 1,500근 소고기를 다 소화하려면 여러분 누구랑 같이 먹어야 할까요? 자, 뭐 가족들 몽땅 다 나와서 먹고 친한 친구들 다 부르고, 그래도 그날 다 못 먹어요. 할 수 없이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불러야 되고, 그동안 말 안 하던 사람도 먹어야 되고, 다시는 안 보리라고 결심했던 사람도 불러야 되고, 이게 몽땅 불러서 다 나눠 먹지 않으면 이 고기가 소화가 안 되는 양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 그건 화목 공동체를 이루는 삶, 화평한 공동체가 되는 삶, 그 화평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나면 먹을 게 풍성합니다. 거저 왔습니까? 아니요, 누군가 화목 제물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먹건 모르고 먹건 누군가 내가 화목 제물로 드리겠다고 가져온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1부 예배는 아니지만 2부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김밥이 기다려요. 누군가의 화목 제물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한두 개 슬쩍 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그 뜻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김밥 하나건 도마도 한 알이건 커피 한 잔이건 그걸 마실 때 누군가 화목 제물로 드린 이 제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나도 이런 화목 제물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 낸 거 아니니까 2잔 석 잔 뽑아서 버리고 아무데나 쏟아버리고, 그냥 아침에 바쁘다고 뭐 그냥 몽땅 그것도 하나만 아니라 2개, 3개 몽땅 챙겨가지고 가고, 이거는 그 제물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무슨 내 삶의 기쁨과 변화가 있겠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부실해? 아니, 부실하면 본인이 챙겨오지. 그래야 그 화목 제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단 한 번도 누구 보고 가져오라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어떤 분은 감자를 삶아오고, 어떤 분은 바나나를 갖다 놓고, 어떤 분은 그냥 옥수수를 삶아 놓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냥 조건 없이 자격 없지만 그걸 그냥 먹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무엇 때문에,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거기다 두었는지는 알고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이건 커피 한 잔이건 교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화목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화평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 제물을 공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한 삶 세 번째는 약자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내 모퉁이까지 깔끔하게 다 추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퉁이는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도 포도 다 따지 말래요.
포도 떨어진 것도 줍지도 말래.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다 털어서 몽땅 곳간에 쌓아놓고 먹다가 남으면 누군가를 돕는다고 내어놓는 세상이죠. 그나마도 내가 먹고 남은 것을 누구하고 나눈다면 대단히 은혜로운 사람이고 자비심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놔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줄 때 그분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돕는다고 하지만 그 받는 사람 심정은 그렇게 썩 편한 심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눈 감고 있으면 누군가 그걸 그냥 가져가도록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요. 이런 하나님께서 약자를 배려하는 그 삶이 곧 거룩한 삶이래요. 우리 뭇별 프로젝트는 이 정신이에요. 우리 교회가 헌금이 남아서 그 헌금으로 작은 교회나 연약한 교회나 NGO나 어떤 개인을 돕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흩을 때 그렇게 흩어진 것들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흩어져서는 그 교회 가서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히 그렇게 감사 헌금을 하고 오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약자를 배려하는 삶의 태도가 거룩이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과부나 이 나그네들이나 약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걸 전부 재정 정책에 맡기는 것이죠. 정부의 기능에다 더 맡깁니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자본주의가 해결합니까? 아니요. 글로벌 경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갈수록 심각할 거예요. 어느 정부가 정부 재정 정책으로 모든 홈리스트를 다 없앨 수 있습니까? 안 없어져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약자를 위한 배려를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들을 우리가 살피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고 선한 사마리아인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탐욕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거룩밖에 해독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탐욕한 세상, 탐욕으로 찌들 대로 찌든 세상, 탐욕에서 스스로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독할 수 있는 길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이란 이런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가 거룩이라고요? 정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한 삶만큼 거룩한 삶은 없습니다. 거짓말이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아니, 먼저 정직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먼저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직 문제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구별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큰 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조 시장의 절반은 크리스찬들이 매개 살립니다. 끝까지 재판해요. 중간에 화해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재판하고 음성 듣고 재판하고 온 힘을 다해 재판하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재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궁금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거룩한 삶,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정직하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뭘까요? 다섯 번째
13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반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거룩이란 사회적 정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임금 체불하지 말고 노임 줄 때 제대로 주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아침에 예배드리고 구별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주일 성수한다고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거룩의 시작일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하신 삶,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은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우리 거룩은 종교적인 외형에 치우쳐서 수많은 위선자를 만들었어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위선자가 되지, 종교심이 없는 사람들은 뻔뻔해지지 위선자는 잘 안 돼요.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살 뿐이에요. 뭐 위선할 게 뭐 있어요? 난 이렇다. 왜? 네가 보태준 거 있냐? 뭐 이러고 살아요. 그냥 뭐 거칠 게 없어요. 욕도 함부로 하고 뭐 배려할 것도 없고 되는 대로 살고 자기 생긴 만큼 사니까 사실은 때로는 그게 정직하단 말이에요. 그게 정직하죠. 난 이런데 왜 우리 세대가 교회를 떠납니까? 왜 우리 세대가 거룩을 싫어할까요? 아니요. 거룩은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뜻은 뭐예요? 성공이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번영이죠. 우리의 진정한 의도는 뭡니까?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거룩에 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 성공이고 거룩이 번영이고 거룩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받은 삶의 시작에서부터 구원받은 삶이 확장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삶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정의 속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보면은 15절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래요.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편드는 것을 정의라고 말해요? 아니요. 무턱대고 가난한 자를 편드는 것도 정의는 아닙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을 두둔하는 것도 정의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칫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악한 사람 많아요. 부자라도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그런 편견 때문에 자칫하면은 우리는 이데올로기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공산주의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었다고?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 어떻게 정의로운 혁명입니까? 그 결과가 오늘날 어떤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뭐가 그게 사회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지만은 분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6번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마지막으로 거룩이란, 하나님의 뜻이란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룩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꾸짖으라. 나무라. 잘못을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이게 전문가였어요. 25년간 잘못을 지적하는 데 익숙했는데 문제는 내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아무리 비난하고 지적해봐야 사람이 안 달라지고 고쳐지지 않아요. 문제는 크리스찬들은 이 지적도 하지 않거니와 사실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무라고 꾸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치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은혜로 우리가 간다는 이유로 사랑과 사랑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는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사실은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그냥 두고 봅니까? 어느 아내가 남편 바람 피우는 걸 보고 참아요? 그건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아이들이 빗나간 걸 보고 침묵합니까? 아니죠. 반드시 견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 전체가 죄를 함께 담당해야 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문제가 생깁니까? 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다가 나중에 터져가지고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썩을 대로 썩어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소리를 해야 됩니까? 죽을 만큼 기도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얘기가 비로소 전달되는 것이죠. 그냥 얘기해봐야 잔소리밖에 더 됩니까? 누가 잔소리 듣고 사람이 변합니까? 그래야 거룩한 삶이란 누군가 우리가 형제가 실족하고 잘못될 때 정말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랑하는데 성도가 실족하는 걸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람 많은 건 허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규모가 네 정도면 12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견책할 수 있는, 잘못을 보고 나무랄 수 있는, 그러나 나무라기 전에, 지적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눈물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내 마음에 사랑이 연결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12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제 저녁 KBS 1에 7시에 사랑의 리퀘스트, 거기에 이제 탄환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이제 박기영 자매가 이제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걸 돕자고 이제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진짜 그 세 사람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탄환 얘기가 너무 그냥 헌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제 진심이 전해지니까 박기영 씨가 이제 노래 부르기 전에 그냥 눈물로 간증을 하고 눈물로 노래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우리 형제들도 돕고 또 우리 교회도 같이 동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참 몽골의 한 어린이가 소아암으로서 말기암을 앓고 있는 그 어린이를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소리 없이 이렇게 번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 자신이 할 때 하나님하고 비밀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비밀 속에서 자랍니다. 단 둘만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쉽지 않아요.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다고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어서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베이직 교회를 기억할 이유도 없어요. 베이직 교인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어디를 가나 여러분이 교회여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고, 이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가 더 궁금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 더 있다고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걸 더 알려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아니, 이미 알려주신 뜻도 모르면서 뭘 더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려준 뜻을 모르면서, 안 행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꾸 더 뜻을 구하기 때문에 사단이 귀신처럼 알고 거기에 붙어요. 그래서 천사를 가장하고, 천사의 음성을 가장하고, 하나님 음성을 가장해서 속삭이기 시작을 해요. 이 얘기를 안 믿는 모양인데, 29장,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309쪽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 읽은 사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 뜻은 두 가지예요. 감춰진 뜻, 드러나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영원히 모를 수도 있고 인간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감춰진 일은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감춰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나타난 일, 드러난 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뜻은 그건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할 뜻,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뭐가 더 궁금합니까? 뭘 더 알아야 되겠어요? 이 뜻을 날마다 분별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살펴가겠지만 오늘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보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뜻은 명령하시든지 금지하시든지 반복하시든지 반드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음성,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금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이미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뜻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관이 거룩할지라도 속은 썩을 대로 썩을 수가 있고 더러울 대로 더러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버리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았사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미 밝혀주신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놓치는 일 없게 하시고 그 뜻을 흐리는 일 없게 하시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이단 속에서 또 무너지는 교회 속에서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를 원하오니 뜻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개인에게서 시작된 구원이지만은 이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그 뜻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통해 믿음의 자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